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마다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외쳤던 말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라, 아니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었나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외쳤던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상당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외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다지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말만 한마디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티켓을 하나 딱 가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나는 예수 믿어. 난 이제 천국에 가. 회개할 필요 없어. 난 용서받았어.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일방적인 믿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이죠. 오히려 이런 생각들은 죄에 대해서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회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오히려 더 사망의 길로 가는 데에 안내자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사람의 말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삶 속에서 예수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화평과 이런 성령의 열매들,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로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고 소망을 주고 또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아름답게 주변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입으로 고백은 하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그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천국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는 죄가 있어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천국에 못 갑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것을 성경이 이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죄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정직하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봉사를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모든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말해 주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인격의 열매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적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올 때 정말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그 옛 습관 때문에, 자신의 그 죄악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게 큰 문제입니다. 통렬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죄를 자각하고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지 않는 거예요. 괜찮은 척,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뭔지 모릅니다.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은혜를 모르니 기쁨도 감동도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각이 없으니 회개가 없고, 회개가 없으니 은혜가 없고, 은혜가 없으니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니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밀양. 한 엄마의 어린 아들이 유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죽게 되죠. 엄마는 거의 실성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엄마가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돼요. 몸과 마음을 겨우겨우 이제 수술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지까지 가냐? 그래, 내가 이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하고 교도소로 찾아가죠. 그리고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도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죠. 유괴범이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뭐라고? 아들은 비참하게 죽었는데 유괴범은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이 엄마는 도저히 그 상황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 작품에서 이 부분에서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죠. 통렬한 회개가 없는 값싼 기독교를 비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대. 용서받았대. 그럼 천국 가겠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하기 이전에 자기 죄를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는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자기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뼈를 깎는 회개와 눈물이 우리 안에 있었는가? 여러분,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런 뼈아픈 자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못 박았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런 자각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내가 살인범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살인범이에요 라는 눈물의 회개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찔림이 있었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탄식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졌다고 자꾸 그러십니까? 제가 무슨 도둑질이라도 했습니까? 사람이라도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우리가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진리가 나를 비추면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고 욕심 부리고 또 미워하고 음욕을 품고 독한 말을 하고 소외시키고 그래도 자기 죄를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죄는요 그 뿌리가 똑같습니다. 그 죄를 물어 끝까지 올라가면 그 뿌리는 똑같아요. 그 뿌리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뿌리예요. 여러분, 감옥에 가는 무시무시한 죄만 죄가 아닙니다. 작아서 보이지 않는 죄도 그 뿌리는 똑같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간이죠. 십자가 처형은요, 인간 신체가 느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느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정말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리고 아주 치욕스러운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가 이 형벌을 만들어 놓고 자기 그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이 형벌을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법으로 보호를 했습니다. 그만큼 극악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토록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그러셨을까? 다른 형벌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그런 극악한 잔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게 뭘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가 지독하고 패역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간단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셨지. 너무 감사하지. 아프셨을 거야. 힘드셨을 거야. 괴로우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짐작하면서 별다른 느낌 없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이 고난, 이 십자가, 1분 1초가 뼈를 깎는 고통이었고 한번 숨을 내쉬는 것조차 처절한 몸부림이 있어야 겨우 한번 숨을 쉬는 그런 아주 지독한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손을 흔들면서 찬양하고 호산나 호산나 박수를 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했던 모든 사람들이 돌변해서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철저히 예수님은 혼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은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내 죄의 결과입니다. 내 죄의 결과예요. 나 때문에 찔리셨고요. 나 때문에 상하셨고요.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고 나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먼저 자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자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나를 대신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회개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곳에 소망이 임하고 부활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수요일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냐면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모세혈관이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파열이 된대요. 그러면 그 피가 땀샘에 스며들면서 피땀을 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두고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었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밤새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새벽 2시경에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제 잡히게 되죠. 그리고 새벽 내내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그리고 또다시 빌라도에게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습니다. 계속 새벽 동안. 그리고 목요일 아침 6시경에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채찍을 맞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채찍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채찍을 맞다가 쇼크로 죽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대요. 십자가형은 그만두고 채찍을 맞다가 죽다는 거죠. 채찍에는 납덩어리가 붙어 있었고요. 동물의 뼈조각이, 날카로운 뼈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번 치면 이 납덩어리가 피부를 멍들게 만들고 피부를 약하게 만들고 그 상처난 부분을 더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뼈조각은 그 약해진 부분을 파고들면서 피부를 갈기갈기 찍었습니다. 한번 채찍으로 치면 뼈조각이 몸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힘껏 당기지 않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껏 당기면 살점이 다 뜯어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어깨, 등, 허리, 허벅지, 종아리 할 것 없이 그냥 무차별로 가했습니다. 피부는 너덜너덜해지고 근육이 드러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척추 뼈까지 보였다고 그래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가 우리나라 가시처럼 뭐 이렇게 1cm 정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시는 3에서 5cm 되는 아주 날카롭고 긴 가시죠. 가시들은 머리를 파고듭니다. 머리에는 많은 혈관들이 지나가죠. 가시관을 씌운 채 머리를 내리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머리를 내리쳤다고 그러죠. 가시가 머리에 박히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은 통증이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까지 약 4km입니다. 정말 먼 거리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수면 부족, 탈수, 과다출혈, 온몸의 상처, 예수님의 고통은 이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못을 박습니다. 성경에 보면 손에 못자국이라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헬라어로 손이라는 표현은 손목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손목까지. 그래서 못은 예수님의 손목에 박았어요. 왜냐하면 못을 손바닥에 박게 되면 체중을 이기지 못해서 찢어집니다. 그러면 이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겠죠. 그래서 손목에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면 이 뼈에 걸리기 때문에 찢어질 염려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목에는요, 정중신경이라는 아주 굵은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 굵은 신경이 거의 절단나기 때문에 손에 마비가 오면서 뼈를 깎는 고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들, 또 협착증, 또 치통 있으신 분들, 그거 왜 아픈 겁니까? 신경을 건드려서 아픈 거예요. 신경을. 그거 얼마나 아픕니까? 정말 고통스럽죠.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신경이 거의 절단이 난다? 그 고통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못을 박습니다. 종아리, 발바닥, 말초신경 전부 다 손상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뭐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그러니까 이 팔이 매달리게 되면 호흡을 할 때 필요한 근육들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끌어당겨야 돼요. 이렇게. 그런데 온몸이 찢어진 상태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혈액 속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지고 팔과 몸통에 쥐가 나고 경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더더욱 몸을 끌어당길 수가 없어서 호흡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십자가가 너희들에게 뭘 말하고 있는지 아니? 이 십자가의 고통이 뭘 얘기하고 있는 줄 알아? 이 모든 것이 바로 너 때문이야. 너를 위한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낙심하고 우울해지고 주저앉아 버리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채찍으로 온몸이 찢어지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신경이 끊어지고 호흡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보란듯이 내려와서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고 다 쓸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확실한 방법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빠른 방법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더 통쾌하고 멋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고통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인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 게 아니야.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값을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합니다. 사망. 죄를 탕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영원히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해결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래야 죄값이 치러진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거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와 눈물과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 은혜를 내가 믿고 확신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고난, 아픔, 이 슬픔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약속받습니다. 우리 안에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자리 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약속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옆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죄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십자가의 감동이 있어요. 십자가의 감동.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감동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싸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감격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도 놀랍고 감사한데 내가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내가 또 아프게 만들었어요. 내가 또 힘들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하나님을 실망시켰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아요. 심판하지 않습니다. 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이 회개의 은혜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한 여인을 범하고 신하를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지적합니다. 그 죄를 지적하자마자 다윗은 회개합니다. 왕이었지만 핑계대지 않습니다. 힘으로 누르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도 있죠. 나만 그런가?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죄의 권세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아무리 작은 죄도 그 뿌리는 같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뿌리는 같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깨닫고 그 놀라운 은혜에 감동하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우리 모든 은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